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으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귀한 보배같이 저장되고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사를 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보시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분산이 됐습니다.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각 지체들이 함께 각각 다른 은사를 받아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은사를 제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교사가 되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고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이 다 한 사람이 다 갖게 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귀함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은사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귀한 줄을 모릅니다. 나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귀함이 없습니다. 나는 없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쓰이는 방법이 다를 때에 그 부분들이 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 맥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안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시면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은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은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한 은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시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도 안 가지신 분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런데 은사가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은사가 많은데 우리는 한정적인 것으로 보는 그런 편협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보면은 어떻게 이런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을 할까? 바울 사도는 은사를 많이 이행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바울 사도가 했던 행적만 봐도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거가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속죄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르게 하고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처음부터 구약 성경이 없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는가?
그러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삶에 대한 여정, 우리가 오늘 굉장히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신 그 말씀을, 그리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것들이 은사일까요? 어떤 것을 사모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로 보면 이 모든 물음과 이 궁금증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게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아주 골치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신 약속을 주신 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바울은 전형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구약 성경을 예를 들면서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른 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어긋난 길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구원의 맥락을 짚어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귀한 길이고 바른 길이고 절대적으로 가야 하는 길을 제시해주고는 그런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오면은 세례식을 하고 아니면 침례식을 함으로 인해서 의식이 되는 것이죠. 옛 사람은 죽고 새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안에 살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말씀하신 이런 걸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침례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 합니다. 그리고 10장 3절에 보시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죠. 그리고 4절에 보시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물을 내게 되는 게 두 번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들은 다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길이 막혀갖고 그 반석이 따라가는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없는, 사막에서는 그냥 같이 따라왔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반석을 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석을 만났죠. 똑같은 반석에서 똑같이 모세가 그렇게 자기의 지팡이로 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반석은 그냥 침으로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짐승들, 적게는 600만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마는 알 수가 없는 숫자죠. 그런 많은 물을 마셔야 되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해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두 번째 반석이 이제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됐으니까 두 번째 반석을 이제 제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반석에게 명령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 명령을 해라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우성과 물 달라는 그런 불평을 통해서
모세 스스로가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똑같은 방법으로 반석을 쳤습니다. 그래도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으로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명령을 했으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석아, 내가 명령한다. 물을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게 순종이죠. 그런데 모세는 전번과 동일하게 틀리는 반석인데 동일하게 자기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와서 그들은 물을 마시고 다시금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반석이 이동했다는 것에 궁금증이 많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자체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이상한데도 불구하고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그들 주위에 이 반석이 있는 것입니다. 자동 물 나오는 기계처럼 그렇게 저장고처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들을 그 40년 동안 물을 제공하려면 이 미시간 호수가 몇 개가 돼도 모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을 마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 인명과 함께 동물들도 마셔야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 것을 통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예표된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수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게 되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죠. 그건 약속의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접적으로 그 길을 실제로 가는 것처럼 연극처럼 영화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그렇게 본다면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이렇게 엄청난 오묘하심이, 은혜가 있음이, 그리고 미리 예정된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옛날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겠지 이런 생각으로 보니까 성경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이 여정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간음함으로 24,000명이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은 다 그냥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우신 이 이해력, 성령에 대한 이해력,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 이것 또한 은사입니다. 이런 특별한 선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차 그런 능력 없습니다. 이런 알아듣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사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간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거기서도 굉장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히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하나님과의 반대되고 믿는 사람과의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전.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수많은 사건들이 가나안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으려면 여리고가 쫙 나타나는 것처럼 처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천의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내면 세계를 가나안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은 자들이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다 점령해서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사실. 우리가 그 가나안을 볼 때에 정복하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을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려운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바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붙잡고 사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그런 가나안의 삶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신 것에 대해서 집중하시면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은사를 사모했던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맡겨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번 그 자기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언변이 특출나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도 자기는 겸손한 자리를 그냥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다 그냥 모든 은혜를 받고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달란트 비유와 똑같지요. 받아놓고 땅에 묻어놓는 거. 그냥 아무런 그거 없는 거죠. 복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한다. 근데 전하는데 내가 우쭐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자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자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명이기 때문에 자진해서 하더라도 내가 받는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라 무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그것이 복음일 때 얼마나 큰 상이 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자랑을 한다거나 잘난 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우쭐대면서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능력이 얼마나 많이 행해집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악한 세력과도 싸우면서도 그 기적과 기적이 막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리게 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처럼 그냥 예수님께 예속돼서 그냥 한 거 그걸로 만족하는 그리고 그것 따른 얼마나 권리도 있겠습니까? 내가 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보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보이지 않는 세상의 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일어나면서 보이는 세상보다 더 정화하고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이 막 생성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보이는 것만 다 인정하려고. 그럼 보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인정이 아니고 확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지요. 믿음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되는 것. 예수님이 분명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더 많은 은혜가 미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와 같은 성정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특출나죠. 어떻게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가정할 때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아주 그냥 심하게 그 스데반이 죽는데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이상하게 변했어요. 너무나 특출난 세상적인 모습에서는 대단한 존재인데 어떻게 바뀌었는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얻어야 됩니까? 지옥문을 막아서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같이 천국 생활을 누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자유롭지만은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9장 20절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눈높이를 그 사람들에게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안다? 내가 지식이 아주 특출나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학생이 대학교를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똑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습니다. 너무나 수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맞게끔 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느냐 하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사람 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해력을 갖게 하게끔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공부를 많이 한 박사나 의사나 법관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봅니까? 자기가 자기식으로 말하는데 못 들으면 못 듣는 사람이 무식해서 못 듣는다고 생각할 정도로 세상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틀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시면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참으로 정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죄를 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바울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길을 보류한 것입니다.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의 그 특출남이 없어졌어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맞추는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내가 잘 믿는다 하고서 내가 성경 많이 한다고 해서 막 그냥 자기 발표를 하죠. 그렇게 했을 때에 격차가 어떤 것이 납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틀리네. 되게 아는 척 많이 하네. 그러면서 거리감이 오죠. 근데 이 바울 사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거리감을 최대한 줄이는 것입니다. 상대와 내가 거리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리감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혜요 은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너무 멋있죠. 이런 멋있는 고백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좋은 길을 선택받은 바울 사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간 길은 너무나 귀한 길이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예수님께서도 바울이 없으면 일을 못 하실 것 같은 그런 귀한 존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먼저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나타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4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복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자기의 모든 앞날을 투자해버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정말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살고 있죠. 그리고 나의 유익함을 더욱 유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사명자의 길이나 정말 믿음이 정말로 생활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기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꼭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곳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는, 전하게 되는 특출난 말이 아니라, 특출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고 천국에 갑시다. 이거는 특별한 언어 구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시면은 이게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뒷절에도 나오는 것이지만 2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 가운데 이미 있습니다. 받으라고 하나 안 하나 똑같이 저주 속에 임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을 받은 사람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좋은 길을 예비한 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 속에서 너무 우리의 인생 여정과 비슷하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들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모든 것을 보면서 이것이 구원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천국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여정이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신 장면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과정에서도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어긋나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짙어지고요. 불기둥과 구름 다 보호 속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불기둥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주와 함께 하는 그 길 속에는 다 함께 있다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실행하신 부분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는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습니까? 바로 나에게도 반석이 터져서 생수가 나와서 먹여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지켜주시고, 그리고 위험에 처해지거나 추위나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불기둥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모세처럼 그런 지도자가 나와서 그때 도왔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와, 나는 지금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내가 충실히 순종하고 있는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에 가나안적인 어떤 우상적인 것, 환경적인 속에서 여리고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적들이 나에게 엄습해 올 때 그때 나는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고 성경을 다시 본다면 너무너무 큰 귀한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넘치고 넘치는 특별한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받은 대로 잘 순종하고 가는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항상 우리에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이 땅에 있는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